오늘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자훈련 교재 1관, 제자훈련 트다지기에 보면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같지 않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믿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로 내가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 마음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과 하나 된 내가, 예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들은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그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을 주고받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와 같이 담대히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요, 때를 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 긍휼함이라는 이 말은요, 불쌍히 여긴다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가 뭐 똑똑하고 뭐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젊었을 때는 뭔가 많은 것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일들을 벌이지만, 그러나 판판히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때를 따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한 이 때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On our time of need.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를 말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 보면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정말 사업으로 완전히 실패해서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정말 곤고한 상태에 빠져서 내 인생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러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이와 같이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하여. 또 이 히브리서 이 말씀에 보니까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입니까?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지성소에 있는 시언자를 말하거든요. 이 시언자는 지성소 안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 위, 뚜껑 그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시언자라는 이 말은요, 베풀 시자 은혜 은자 보좌 자자를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시언자입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큐티 학교로 하고 또 행복큐 축제를 연말에 합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 다 모여서 함께 축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간증들도 하고 사례 발표들도 하고 소개들도 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리고 매월 매주 큐티 리더 모임과 큐티 나눔방 모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로 큐티를 하고 또 큐티 나눔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거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고, 또 사역 중에 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사역 마지막 순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만남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느냐? 오늘 그때 이 3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는 새벽에 만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때가 언제쯤 되겠어요? 몇 시쯤 되겠습니까? 계절에 따라 이 날이 밝아지는 시기가 다른데 대략 4, 5시 정도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새벽 시간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겠어요?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뭡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뭐 때문에요? 뭐라고요? 그렇죠. 하루 첫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첫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그때 만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너무 바쁘셔서, 그래서 이런 시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부분 21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안식일부터 그 다음 날까지 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오전에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 귀신 들린 자가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오전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쉬시지도 못하고 오후에는 곧바로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었습니다. 치유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후에 하셨어요. 그리고 해질 즈음에 사람들이 어디서 데려왔는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병자들을 고치느라,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와 같이 치유 사역을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밤늦게까지 하셨던 거예요. 하루 일과가 얼마나 바쁘셨어요. 이런 예수님이 다음 날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날의 사역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느냐? 그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항전직, 은퇴 및 임직, 식과 그리고 명예권사 추대 예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오셔서 권면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서울역 앞에 있는 염천교회 장로님이신데 사실은 그 일산에 사신다 그랬어요. 일산에서 매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장로로서 내가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성전에 나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큐티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이 하루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데 이것이 때로는 잘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소중한 사람 만난다고 그러면 열일 다 제쳐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1월 첫 주 지나고 한 주간 동안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내 인생의 해답 찾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5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했거든요. 평소에는 새벽기도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이때에 참석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만큼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석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중하기 때문에. 수요일에 성령 기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항전 직분자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안 해도 그렇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이 신앙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남을 잘 이어가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 신앙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돼요. 주의를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 무엇도 침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바쁘다, 힘들다, 시간 없다, 이런저런 핑계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삶은 침체기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내 신앙의 삶의 기준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서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은 형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새벽 예배 못 나온다고 한다면은 내 가정에서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들 하시잖아요. 운전하느라 바빠서 기름 넣을 시간이 없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가 우선순위냐? 아무리 운전이 중요하지만 기름 떨어지면 기름 채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빨간불이 오든 막 기름이 떨어지면 상관없이 그냥 막 갈 생각만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말고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과 일어날 시간을 습관화하고 스케줄 관리들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마치 지구의 중력을 탈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운동할 때 완력기 있잖아요, 완력기.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게. 그런데 하다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힘이 생깁니다. 근육도 생기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쉽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삶이 바로 이와 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습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갔다.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만남을 삶의 우선순위에 들고 습관화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3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 한적한 곳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한적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외딴 곳, 사람이 없는 곳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엇에도 방해를 받지 않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물론 교회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한적한 시간으로 장소로 잡고 이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도 있지만 내 가정에서도 한적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골방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장소가 아니라도 아무도 터치받지 않는 그러한 조용한 곳이 바로 한적한 곳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서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한적한 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셨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6절 말씀부터 3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런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죠? 전도하셨죠, 전도.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새벽에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했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다 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루 일과, 오늘 주어질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거든요. 바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만나면은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만나면은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의 말씀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렸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이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큐티가 무엇입니까? 흔히 일반적으로 큐티라고 말하면 quiet time, 경건의 시간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를 뭐라고 정의합니까? 큐티란 하나님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 감독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는 시간이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자, 이 말씀을 내게 준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큐! 딱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 살아야지 우리의 삶이 very good의 삶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 NG가 되어버리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루 인생의 삶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하루 일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큐 사인, 그 큐 사인을 받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은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만듭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고 서성의 지식과 노인의 경험보다 명철함을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제2의 한 주간 성경 통독을 실시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을 하는데, 말씀까지 통독하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통독하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합니까?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잠시 쉬고 밥 먹는 시간 빼고 계속해서 읽는 거거든요.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거 뭐 보통 힘드는 건 아닙니다. 인내를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통독에 또 참여하셨고, 또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완독하신 분들에 한해서 또 이제 기념 선물을 오늘 전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성경 통독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내가 읽는 것 같지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요, 저희 집 이야기에서 또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이번 성경 통독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다닙니다. 여름에도 양말을 신고 잠을 잡니다. 발이 차가워서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통독 끝나고 난 다음에 양말을 벗었어요. 혈액순환이 되고 발에 열이 나고 이제는 다 나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남의 일이라고 좀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야,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광고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여전대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큐티 세미나를 우리가 가지지 않습니까? 큐티 세미나 가지는데 사실 오늘 큐티 세미나도 있고 해서 오늘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말씀에 대한 부분을 연초고해서 좀 전하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다가 그것보다 차라리 큐티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본문의 말씀을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서 39절 말씀 이 말씀을 정했어요. 이 말씀 정하고 이제 준비하고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고 다 해서 이제 하는 중에 이 오늘 말씀 제목을 뭘 정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제목을 정해서 하나님의 영적 교제라고 할까, 영적 교제라고 할까, 또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제 정하다가 그래서 김종선 목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영적 교제가 좋겠나? 영적 교제가 좋겠나? 어느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 이미 영적이라는 말 들어가서 하나님 빼도 안 되겠습니까? 영적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영적 교제를 하자고 딱 정해놓는데, 그것도 생각하면 마음이 들지 않아. 그래서 또 생각하고 그만하고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을 딱 정했어요.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보 원고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니 오늘 허강희 전도사님 오후에 하는데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할렐루야. 세상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말씀의 제목이 똑같아. 누가 보면 꼭 짜고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보면 아하, 뭔가 여기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큐티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적 삶의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매일매일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